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이신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신한 사람들의 뜻을 기리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자, 우리 순국 선열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 그 가족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헌신하는 낱말 뜻은 바칠 헌자예요. 바친다 이게요. 뭘? 내 몸을 드릴 헌자라 그러죠. 희생 헌자라고도 얘기하죠. 내 몸.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느헤미야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자세히 나왔죠. 또 로마서 16장에 아주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히 나오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천국에 그대로 기록된다 그랬어요. 현충일이라는 건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충자란 말이야.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십자,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목숨을 던진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 헌충일인 걸 믿으면 그날이 헌충일이에요. 왜? 그네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오늘이 우리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본 강점기 30년 동안 압박과 서름 속에 살았죠. 그 다음에 1945년에 해발돼가지고 난 다음에 신탁통치, 반탁통치 막 운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난 굉장히 깊이 생각했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2467년 전 얘기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라는 사람 알죠? 그 아수르의 왕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그야말로 뭐냐면 술관장이라면 지금 비서실장입니다. 그 당시는 뭐냐면 밥과 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다루는 사람이 제일 귀했어요. 왕이 통치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갔을 때 음식을 대접한 거는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맞아요.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디 갔을 때 식사하면 나를 대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왕을 대접한 거라. 그래서 선제상을 준다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그걸 나는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1.2세, 1.5세가 가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학문이 탁월하고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고 영감이 충만하고 정말 포용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통찰력과 통큰 자였었어요. 이 사람의 역사적으로 느헤미야를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오늘 그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하나니아 동생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다시 성장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옆에 반란 때문에 영모를 귀한다고 다 파괴됐잖아요. 그걸 다시 십몇 년 만에 다시 그 아닥사스다와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고 군대 장관과 모든 걸 다 가져가서 그 52일 만에 그 성전을 완공했어요. 근데 그가 3일 동안 가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밤에 몰래 나가죠. 나귀를 타고. 그 나귀가 타고 나가다 두 사람 데리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귀가 가지 못하는 또 조용히 혼자 걸어다니면서 밤새도록 다 시찰하고 옵니다. 아무 민장도 아무도 모르게.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지혜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숨기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 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참 내가 성경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마지막까지 그의 느헤미야서는 그의 회고록입니다. 회고라는 건 뭐야?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가 내 회고록을 쓸 것입니다. 내 걸어온 길을,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나를 도왔던 사람 다 놔뒀습니다. 그거는 지금 일기 쓰니까요, 다 쓰고 있어요. 그 똑같이 쓰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당당한 나타난 사람이 느헤미야인 걸 믿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 당당한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개혁을 하죠. 혁신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그러고 그 타 민족들이 장사하러 온 것도 내쫓고 나중에 죽인다랍니다. 그러면서 거짓되지 말고 진실되라고 개혁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게 나와. 13장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참으로 학문도 뛰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승만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명성 황후치의 사건 때 그 당시 사람입니다. 고종때 시절이에요. 1875년도에 태어난 분이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목사, 이승만 장로입니다. 그분이 박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지만 그분이 이 YMCA 창선 멤버 중에 같이 했던 분이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를 도왔고 민용환이가 그를 도와서 미국 말고 고종의 밀사로 같은 사람이고, 국가 민족을 위해 전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승만이. 그러고 가지고 나중에 그가 뭐예요? 독립운동을 했죠. 근데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대 때마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의 역사를 보고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를 얘기합니다. 3.15 부정선거는 잘못된 거죠. 김주열의 사건 사유에 대한 건 잘못된 거지만 그것은 뭐냐, 이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잘못된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해까지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되거든. 근데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목사, 이승만 장로라는 그분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그 4.19라고 난리 났대. 3.15 부정선거 이규붕이, 최인규 내무부 장관, 이 사람들이 그 이럴 때 나중에 뭐야? 백성이 원하면 나는 떠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간 걸 믿어봤어요. 미국으로 딱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길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거라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많은 사람은, 난 느헤미야나 이승만을 같이 저울질 해봤어요. 참 내가 그 당시에는 이승만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을까? 요새 이제 철을 드니까 백발이 되면서 나라와 민족을 애절하게 지금 생각합니다. 난 내 부모 형제 내 처자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요. 누가 뭐라 해도. 왜?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제일 서러움은 국가 없는 서러움인 걸 믿어봐서 국가가 없는 서러움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버렸죠. 그때 밀서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죠. 루즈벨트한테 들어갑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요. 근데 하게 되니까 거기서 나중에 뭐랍니까? 공부를 하죠. 그가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프린스턴에서 하버드까지 하는데, 그걸 도운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 나라 그 학장들에게, 총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와준 걸 믿어봤어. 편지를 써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승만 목사는, 이승만 장로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낙원에 갔다 와서 나에게 옵니다. 이치성 목사님, 이승만 박사가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 위하여 기도한다고까지 성경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성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걸 믿으면 두 손에 나는 나를 위하여 예수가 기도해 준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권례 박사 시절에 직접 들은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럴 것이요 그랬어. 그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가 나중에 국가를 전복한다 해가지고 2조 말년에 옥에까지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 이 기독교 사상을 퍼진다고 난리가 친 거, 민영화를 통하여 그가 다시 거기서 옥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에 특사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리승만 목사, 또 김구, 안중근이, 유관순 다 기독교인인 걸 믿으면 박사 아주 기독교 아주 다 기도한 사람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걸 믿으면 도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의 사람. 무너진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배우고 익힌 걸 가지고 와서 살렸다고. 민장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회파된 이 나라를 보고 너희가 눈물 안 흘리냐? 이승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눈물로 내세며 이 나라와 민족이 압박과 서름 속에 있잖아요. 그러고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 된다고 막 하면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끝내 그는 1948년도에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거기서 초대 대통령이 된 걸 믿어봐서 초대 대통령이 그가 됐다.
인시정부에서 너무 잘난 척한다고 그를 배척도 당했지만 헤이게 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대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는데 하와이에서 돌아올 때 그는 병에 누워 있었죠. 하와이에 이승만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독립신문을 만들고 난리 났었으면서 나중에 배척되지만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중에 운명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죠. 그때 벤플리트 장군이라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6.25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왔던 그 장군이 이승만을 아버지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들과 아버지로 맺었던. 이승만은 아들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이인수 박사가 아들로 가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돼 나중에 미 정부에다가 대한민국을 살린 분은 이승만인데 왜 대한민국에서 안 받아주냐? 그래서 미국에서 길을 열어가지고 벤플리트 장군에게 군인 비행기를 내줘가지고 그 비행기로 그 시신을 모시고서 국립묘지에 들어가게 된 걸 믿으면 국립묘지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내 유골이 이스라엘에 돌아가리라. 요셉의 유골이 애굽에서 돌아간 걸 믿으면 벌써 유골까지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믿음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헌신이라는 건 그의 일생일대를 자기의 몸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쳤어요. 자비랑하면서 오늘 여기는 14절부터 봅니다. 느헤미야 이분은 12년 동안 총독으로 갔지만 돈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그 형제와 더불어 돈 받지 않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여 너희 민장들아 장로들아 너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약탈하냐 그네들을 베풀지 못하냐 하나님께 맞고 싶냐고 난리칩니다. 난 요새 느헤미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느헤미야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야 되는 걸 믿으면 바로 그러한 정치인이 나타나요. 난 요새에 그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요? 전충이를 기억해야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도 그 속에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못해보고 꽃도 못 펴보고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를 뿌린 자들이 국립묘지에 얼마나 많냐. 너희가 누구 덕분에 희생이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단절 맺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정치인들부터 재계든 정계든 언론계든 학계든 교계든 간에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불과 광복 70년인데 그 안에 모두가 타락. 기독교인들까지 거기에 모두가 동참하여 너희는 통치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의 높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신앙생활의 편안함을 위하여 하라고 디모데서에 얘기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형제들이요, 여러분의 사상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사상을 신앙으로 착각하다간 너 오늘 저녁에 죽으면 지옥이야.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신앙인인 걸 믿으면 박사 신앙인이라는 걸 안해.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나라가 잘 돼야 돼. 가정이 잘 서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회사가 튼튼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회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내 던지기로 결단을 한 사람이지. 누가 나를 대적거려? 살 만큼 살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직원들에게서 헌신의 뜻을 알아라. 난 살 만큼 살았다. 난 지금 부르면 당정 간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 중심 교단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단이 되길 원하는 걸 믿으면 박수 기도하는 교단이 되길.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통일해도 이 애국가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이 애국가는 없어지면 안 된다. 내 사상, 내 철학이 신앙과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당이야, 나는 무슨 당이야. 너 하나님의 당이 돼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이게야.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내 편에 서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두 손이야. 느헤미야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는 아닥사스다 왕, 그 나라를 지배한 나라 왕이 도와준 걸 믿어야 되는, 벌써 그 나라를 지배한 나라 왕이 도와준. 통치권자를 욕한다는 건 국가를 욕하는 겁니다. 태국기를 불살른다는 거 국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이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가라는 걸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국가라는 법이 지금 여러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걸 믿으면 박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약자가 편안하게 사는 걸 믿으면 두 손 누구야? 법 위에는 평등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법 위에는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누구야? 높고 낮은 것 없이 법 앞에 서는 나라가 서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법치국가가 돼야 돼요. 자유와 평등. 법을 위배한 사람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인권이? 법을 위배했는데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무슨 인권이 필요해요? 그네들에게요. 하나님이 그런들에게 인권을 줬습니까? 회개한 자들에게 인권을 존중해 준 걸 믿어야 하는, 바로 회개한 자들에게 인권을 존중해. 법 위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사상 배제학당을 나왔고, 유관순이가 이학당을 나왔고, 모두가 다 기독교 사상에서 안중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말하길 네 생명을 구걸하는 거라면 도마야, 도마 안중근아, 마귀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거다. 차라리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죽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야 하는, 박수, 감사하며 죽으라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들을 낳은 걸 믿어야 하는,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이게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가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가 됐으니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고 헌신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빌립 집사의 딸이 말하길 당신은 포승중에 묶이는 걸 내가 이상 중에 봤나이다 예언을 해주지만, 그러나 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겠다고. 내가 내던 건 주님의 은혜로 됐다랄 때 포승줄에 매어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걸 믿어야 하는, 박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유언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렸어요. 옥문이 터질 때도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구원한 걸 믿어야 하는, 박수,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헌신을 알아야죠. 그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내가 내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 내가 그 바로 손발처럼 일하고 있었더니 이것을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여길 날 보냈다. 이승만이는 하나님이 독립을 위하여 전쟁 다음에 쓰기 위하여 나를 미국에 보냈다고 얘기한 걸 믿어야 하는, 박수, 미국에 보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하길래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4개월 동안 눈물로 금식하면서, 구절도 하나님께 4개월 다 금식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주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그걸 나간 겁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던 것을 스탑시킨 사람에게 다시 그것을 받아내라가는 겁니다. 하나냐라는 동생의 얘기를 듣고 울면서. 그래서 유다 총독이 총독 임명장을 받으면서 군대 장관과 모든 걸 다, 비자까지 다 발급해서 들어오는데 산발락과 도비앗은 그걸 반대하는 자가 어디 가나 반대 세력을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가운데 빛이 있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믿어요. 박사, 어둠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아. 어둠 속에 있던 자가 회개하면 빛 가운데 들어오는 걸 믿어요. 박사, 어둠 속에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유다 땅 총독으로 딱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일본청 시대 총독으로 온 거나 똑같은 겁니다. 페르시아의 그 속국으로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으로 부임받으니, 총독인데 그 전임 총독은 뇌물을 먹고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것 같고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이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할 때 아펜셀러, 언더우드와 한교나 같은 모든 선교사들, 그네들이 프린스턴 대학에 편지를 떼어주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 편지를 떼어주고 하버드 대학에 편지를 떼어줘서 그 한국이 마지막 때 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가르쳐주라고 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공부하는 길이 열린 게 바로 이승만 목사요, 이승만 장로요, 이승만 박사인 걸 믿어야 하나, 두 사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걸 믿어야 하나, 바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한 거 많은 걸, 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왜? 한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는 40세계를 취하고 그 종자들에게 백성을 압제하고 토색하고 압제하고, 누가? 이화영이 같은 자, 조선 시대의 녹을 먹은 자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같은 자들, 그 당시에도 그 나라 총독을 썼는데 백성들을 압제하고 토색하며 뇌물을 받았지만은 느헤미야는 전혀 봉급도 받지 않고 이랬다고 얘기한 믿어야는 박수, 봉급도 받지 않고 이랬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 이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을 때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 걸 믿어야는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는, 이게 헌신이에요. 어제 내가 부산교회에서 헌신 예배 인도했어요. 거기 장로권사 14대 헌신의 뜻을 알라는 제목으로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죠. 여전도에다 남전도 장로에다 무슨 성가대다 헌신 예배, 헌신의 뜻을 알아야죠. 이것까지 바친다는 게 목숨까지. 그런데 하나님께 인색하고 물질도 안 바치고 시간도 안 바치고, 그게 무슨 헌신이에요? 어느 줄로.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지. 하나님께 헌신한 건 과부가 자기 두 냅돈 드리면서도 자기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얘기했다는 걸 깨달아야죠. 어제 거기서 헌신 예배를 내가 인도하는데 우리 전도단의 회원이 24년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다가 성령 방언을 받은 전 아무개 집사가 거기 왔어요. 거기 가서 설교를 듣고 엉엉 울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앰프 시스템이 이렇게 나쁘냐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옆에 장로들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 교인도 아닌데 그 헌신 예배 이충 목사가 온다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헌신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내 호텔 값까지 와서 다 제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찾아와서 제공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 많은 계집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24년 전에 목사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몇 번 보다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남편은 자에게 미친년이라고 난리치고 핍박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자기 남편이 딴 여자를 두고 딴 여자로 생활해도 그 여자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그 사람도 직장에 데려가서 잘 살게 해주고 자기 남편을 돌아오게 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는 말하길 목사님이 설교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자를 치면 되겠느냐, 그 말에 자기는 깨닫고 가서 자기 남편이 데리고 사는 여자까지 용서하고 직장까지 알선해줬다는 얘기. 헌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2시 16분까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거기 담임 목사, 부목사, 거기 사모 장로 석권 앉아서, 나 고맙다. 네가 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변화됐냐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더니 그 헌신 예배에 지가 그 마이크 소리가 나쁜 걸 딱 보더니 타 교인이지만은 내 메시지를 접하는 자가 헌신하는 낱말 듣고 남은 여생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겠다고 그는 움직이는 기업가, 중소기업 사장 이상의 돈을 벌고 있어요. 그는 S 보험회사에 다니는 지금 명성이 높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남편은 자기를 핍박하고 난리칠 때 어디 오갈 데도 없고 애는 있고 먹을 게 없고 막 애를 얻고 지금 그 아이가 대학을 나왔답니다. 그걸 얻고는 보험을 들어달라고 찾아갔답니다. 애를 등에다 얻고 중소기업에 찾아갔더니 그 중소기업 사장이 그러더래요. 직원들을 다 많았고
저 여인을 봐라 그러더래요. 보험을 팔기 위하여 자기의 어린아이도 얻고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본받아야만이 우리 기업이 대기업이 된다고 중소기업 사장이 얘기했다고 얘기한 믿으면 박사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저 어린아이를 얻고 보험을 팔러온 저 여인을 봐라. 우리 물건을 그렇게 팔아야 되지 않냐. 그 여인을 놓고 그때도 기도하고 갔답니다. 하나님은 남편은 나보고 미쳤다래요. 주위에서 나보고 예수 미친년이라래요. 뭐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 알락알락말락 하고 난리치고 방언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날 도울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점차 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느 회사에 가서 또 보험을 팔러 갔는데 그분이 나중에 딱 보더니 아주 말쑥하게 컸어요. 내가 지금 얼굴이 방글방글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장님이 차에 좀 타라고 차나 한잔 먹으러 가자고. 차나 먹으러 갔대요. 근데 차 한잔 먹으러 간다니 어느 모텔 앞으로 가더래요. 근데 오늘 나하고 하룻밤만 자자고.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5억짜리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20년 전에 5억이면 대단한 겁니다. 5억짜리 보험이. 그때 자기가 그랬대요. 사장님, 나는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닙니다. 보험을 파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는데 내가 어떻게 득지하느냐고. 운전석에 옆에서 앉아서 이 예배에 지금 들을 겁니다. 그 집사가. 부산 교인들도 이 예배를 지금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보험을 들어줄 테니 하룻밤 자자고 그런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나는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보험을 파고 생명보험을 파는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운전대를 딱 쥐고는 머리를 파묻더래요. 그러고 말을 못하더래요. 얼마 동안을. 그때 하나님께 자기는 감사하고 있을 때 그때 차를 몰고 가더니 사람들 많이 가다 차를 내다주면서 난 여기 이상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편히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때 득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준 길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범죄할 수가 없었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고 난리쳤는데 3일 정도 되는데 삐삐가 오더래요. 삐삐가 오는데 그 사장님이더래요. 아주머니 나 좀 봅시다 그러더래요. 들어갔더니 이러더랍니다. 정말 엊그저께 죄송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너무나 감사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길 그 용서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받을 사례도 받지 않고 나중에 원금 나오는데 내가 받을 사례까지 다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수없는 사람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랭킹 서열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걸 어제 직접 이구원 목사, 박성재 목사, 이윤희 장로, 그 이영란이 다 사모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득지하냐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금식하고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는 걸 알지 않냐고. 이승만 목사도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 처음으로 의장이 됐을 때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한 장걸 믿으면 박사 이 나라를 봉헌했다 그랬어요. 어떤 전직 대통령도 서울시를 봉헌한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예수 중심 교단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하나님이 보여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리승만은 나라를 전복한다는 죄로 7년 동안 또 옥에 들어갔어. 그의 떠돌이 인생은 이루 말도 못했지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는 나를 따라간 적이 없다고 한국에 들어오면 YMCA 가서 봉사를 하면서 기독교 사상의 뿌리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라는 박마리아 이기봉의 아내 그가 마리아라 그랬지만은 욕심이 잉태했던 겁니다. 자기 남편을 대통령으로 세우겠다는 욕심이 잉통되더니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니 사망에 이른다고. 그네들은 이강석이가 다시 자기 아버지 엄마 자기 동생을 다 권총으로 쏴 죽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님께 박수를 하나님께. 그러고 난 다음에 4.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4월 26일 날 백성이 원하면 하야하겠다고 뭉치면 살고 틀어지면 죽는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그는 미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의 소원대로 국립묘지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3.15 부정선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정말 애국 선지자로서 희생했던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걸 믿어. 맞아, 인정을 해줘야. 김구 주석과는 서로가 의형제처럼 지낸 걸 믿어야. 두 손을 들고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걸 믿어야. 박수 앞장서다.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요. 내가 이 예수적인 교단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강산이에요. 이건 내가 작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작사해서 작곡해서 부르게 하는 거죠. 난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도 이 노래를 내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이 강산에 복을 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전직 총독처럼 행하지 않았다 이게야.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열 몇 사람이 나왔지만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린 박정희 대통령. 그 외의 사람들은 국가민족에서 어떤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여자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얘기에 감동한 걸 믿으면 나는 감동이 된 사람이 그거에 감동된 그거에 감동된 사람. 그러나 나는 그네들을 정지하진 않겠어요. 그네들도 옳은 길로 오길 원하는 겁니다. 동성연애자들을 정지하기 전에 그네들에게 정도를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북에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남북이 평화 통일돼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박수 평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승복이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서 이 어리석은 놈아, 전쟁 나면 네 어머니, 네 아버지, 네 형제 너는 편할 줄 알아? 전쟁 전자도 모르는 것들이야. 여러분, 이 나라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만 다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만 십자가 삼천리 십자가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 가슴에 손을 얹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닿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만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 삼천리 십자가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보아야 주시옵소서.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셨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김동길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는 죽을 자리를 찾는다고. 참 멋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멋지게 죽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총독은 뇌물 먹고 압박했다 얘기야.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자기는 그 총독이 있다가 압박도 하지 않고 뇌물도 하지 않고 도색하지도 않고 남을 학대하지도 않고 땅도 사지 않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치만 잡으면은 돈을 모으고 땅을 사고 난리친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어. 애국자라는 게 뭔지 알아야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면서 헌신을 다하여 헌신한 자가 애국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한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믿으면 박수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 자비랑하여 전쟁에 토해 나가겠느냐? 내가 자비랑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예수가 잘못됐다고 얘기할까 봐 내가 누릴 꾼을 누리지 않노라. 내가 받을 상을 위하여 길을 가노라. 나도 그래서 나의 전 재산을 털어지 모르고 내 일생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의하면은 그 무너진 나라, 폐허가 된 나라 백성을 보면서, 근데 산발락과 도비앗은 그것을 반대하고 난리치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니까. 도리어 이 성 역사하는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나의 혈족 모두가 다 무너진 성을 쌓는데, 또 내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다. 내 상에 들려 앉아 먹는 것.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로 만찬 들어줬다는 겁니다.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굉장히 중대했던 걸 알면 박수로 하게. 백성들이 지금 무겁다 이게, 경제가 어려운 걸 알아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등에 백성들이 어려운 걸 정치인이 알아야 되는 걸 믿어야, 박수로 어려운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13장을 볼까요? 그때 내가 본 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루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이 개혁할 때입니다. 네명은 나중에 혁신을 하지요. 무너진 성만 52일 만에 세운 게 아니라 아주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나라를. 무화과나무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 팔기로, 물고기를 갖다 예루살렘에 갖다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우리는 주일을 범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봅시다. 주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를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서 여러분이 사업한다 뭐 한다고 여러분의 그날 돈 많이 번다고 장사하잖아요. 이영구 장로 간증했잖아요. 주일날 350만 원씩 파니까 자기 아들이 그 돈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고 안 된다. 내가 장로인데 잘한 겁니다. 이 개혁을 안 해야 합니다. 뭔지 혁신이라는 걸.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날 장사하고 안식일날 돈 벌려고 난리치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재앙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았냐 이게야. 그러면서 여기는요, 천열매 드리는 거와 11조 드리는 거와 예배 드리는 거, 하루에 4시간씩 말씀을 선포하고 4시간씩 기도시킨 걸 믿으면 봐서 4시간씩 기도시키고 회개시켰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장로, 권사, 집사들, 목사, 전도사들 자세히 읽어보세요. 참 멋있습니다. 이거 보면 야, 너무 멋있어서 난 아주 느헤미야게
난 모세도 좋아했어요. 여기서 다 좋아했는데 느헤미야가 너무나 좋아요. 요새는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이거 읽을 때마다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의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 듯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비서들에게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성 바깥에서 자는 거야. 내일 안식일에 문 열면 팔아야지.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행하면 내가 너를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들어요. 내가 초창기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주일을 범했어요. 성령을 받고 난리치고도. 그러면서 내가 전라도 땅을 갔다 오다가 그만 자동차가 내가 그때 고급 승용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라나다라는 그걸 타고 갔다 오는데 차가 그만 안식일을 범하고 직원들도 다 일시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사고를 때입니다. 근데 가다가 차가 그냥 타이어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안식일을 딱 그걸 범하고 하는데 무슨 음성이 되냐? 다시 범하면 잡는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주일을 범하면 널 잡는다. 그건 모세에게 한 말인데 나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는 걸 믿어보세요. 단 한 번도 주일. 평신도 시절에도. 그러면서 그걸 천사가 막아줘서 내가 살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차가 좋아서 살았대. No. 130, 40 달려가는데 어떻게 좋아요? 파스가 난 차가. 그러면서 하늘이가 다시 안식일을 범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 어디 갑니까? 일부 예배 인스턴트 딱 드리고 야외 가자. 어디 가자.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사회를 보고 난 다음에도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참 이 교회에 헌신한 사람은 30년 세월 동안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회를 보는 오늘 김종일 장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 본 걸 믿는 사람만 박사에 헌신한 사람. 나는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30년 세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네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소서. 내가 이렇게 혁신하고 개혁한 걸 기억하시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사람이에요. 이 일도 기억하소서.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참 멋있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아껴주세요. 나를 기억하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때 하는 말인 걸 믿으면 박사. 세상의 유혹을 이길 때 하는 말이에요. 저 부산에 있던 우리 전도단 회원 중에 그 사장이 지금 한 번 잠을 보험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듣지 않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불당해요. 절까지 지어놓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 얼마 전에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왜 이래? 회장님, 개 돼지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회장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알아서 이렇게 큰 보험회사에 랭킹 서열에 올라갔는데 은혜를 갚아. 뭔 소리 어서 일어나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야, 네가 예수 믿는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았어. 난 절까지 이런 사람 못 믿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놓은 거 불쌍히 당신을 구원합니까? 그게 움직입니까? 예수는 살아계시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는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면서 은혜를 갚게 하여 당신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시인한 걸 믿으면 벌써 그 순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께 밤에 그 얘기를 듣다가요 헌신 예배 드리고 그 얘기를 듣다 박성재, 이권 목사, 나그 이윤희 장로, 이영란이 그 사모석 공고 듣다가요 내 호텔로 데려다 주는 길에 따라온 겁니다. 호텔비를 자기가 대고 온다고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참 보람을 느껴요. 그래 넌 참 내 설교 테이프로 듣지만 참 고맙구나 막 안아주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내가 이런 믿음을 내가 심어줬으니 하나님 멋있지 않냐고. 나도 내가 잘 가르치지 않냐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만약에 나를 아끼고 나를 기억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나를 아끼고 기억하라.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불의를 제거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며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줘가라. 내가 하나님 내 편에 서 내 편에 아니야. 내가 하나님 편에 쓴 걸 기억해요. 나를 보호해, 나를 아껴줘, 나를 사랑해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내가 또 본주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랬는데 이방인을 딱 결혼하니까 뭐라 그러냐?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각 나라 말을 방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성령의 언사 표적 방언이고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두어 사람을 때리고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하냐?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때리면서 나 옛날에 목사들 막 때렸죠. 지금 안 때리니까 나보고 늙었다네. 왜? 늙은 게 아니라 우리 목사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걸. 우리 목사 깨달았기 때문에 안 때려. 깨달았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방 여자들을 들여와서 이방 신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난 거예요. 마지막이. 여러분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서 목사로 인정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장로 권사로 집사로 인정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려 가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인정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때요 뭐라고 얘기할게.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여러분의 핏값에 아무 죄가 없어. 나는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맞다. 난 죄가 없어. 다 가르쳤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것도 다 가르치니까.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이놈아 이방 여인이 솔로몬도 범죄했는데 때리면서 결혼시키면 안 돼. 그 길은 가면 안 된다고 때린 걸 믿으면 박사 그 길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야, 신탁 통치 반대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다고 팍 난리치고 포로를 말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을 다 풀어줘. 전 세계가 놀랬잖아요. 단독적으로 포로를 해방시키는 바람에 미국도 놀래고 전 세계가 놀란 사건입니다. 그만큼 백성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얼마든지 그때 독재로 밀어버릴 수 있지만 백성이 원하면 백성의 피가 흘리면 안 된다. 물러난 건 기억해야죠. 난 정치인이 아니에요. 옛날엔 정치 꿈이 있던 사람입니다. 난 목사니까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요. 나를 떠나게 하였네. 산발랏의 그 사위가 된 것도 내 쫓았다.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네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소서. 저 산발랏과 도비앗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축할 때 나를 해방한 것도 기억하고 그는 저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운운한다면 이북에 그 핵무기 기지, 미사일 기지, 비행기, 장사진표 사람은 다치지 않고 그게 다 지진으로 매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는 목사예요. 사실에 그 농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농담 얘기 안 해. 나는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롭게 하나님 내 눈으로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 걸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네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자기가 개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혁.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중에 멋지게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다고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천열매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무조건 드리게 했습니다. 이거 강권적으로 11조가 차고 넘쳤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모두가 아멘 소리하게 하고 1장부터 13장밖에 안 돼요. 누구나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재미나.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포로로 끌려갔던 1.5세가 와서 하는 얘기에 감동이 됐냐? 그 2장에 볼 것 같으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자기를 도와준 간증하니까 모든 사람이 감동이 된 걸 믿어 봤어요. 간증을 하는데 감동이 돼요. 간증에. 이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그 감동의 모든 백성이 하나가 돼서 느헤미야를 따라간 거면 느헤미야가 누군지 알아요. 그 간증, 아닥사스 땅이 나를 이렇게 도왔다는 그 간증을 하는데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자! 52일 동안 무너진 성을 수축하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없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뭐라고요? 내가 천열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불의한 걸 다 자르고 때리면서 올바로 가르쳤으니 나에게 복을 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나에게 복을 달라 얘기야.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라고요. 하나님에게 당당히 나간 걸 믿어야 두 손들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준 걸 믿어야 박수 주며 그의 해고록이 멋진 해고록. 봐도 야,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가 맛있는 것처럼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야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참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여기 헌신한 바울도 그러죠.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그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쓰지 말라. 주의 종 목사 전도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사는 걸 믿으면 박사야 당연히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네들을 도와준 것을 그네들을 입히고 먹이고 도와준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돈을 꽂은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면 복이 임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만들자고? 하나님이 내비쳤잖아. 내가 목사님을 도와줬잖아. 내가 전도사님 도와줬잖아. 내가 교회 일하는 사람들 내가 옷 사줬잖아. 밥 사줬잖아. 용돈 줬잖아요. 쓸 거 차 사줬잖아요. 뭐요? 하나님께 준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도와준 거라 하나님을 도와줬다고 분명히 예수가 얘기한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죠. 여기 성가대 반주자 하는 사람들 모두 가서 얘들 밥 한 끼 사주고 걔네들 용돈도 주고 성가대원들 막 하면 그게 다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빚을 줬다는 거야. 하나님께 빚 주고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빚 주고 살아. 그래서 하나는 어디 가든지 전 세계 가서 달래면 주는 걸 믿으면 박사 달래면 준다고. 달래면. 근데 달래지 않아도 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받는 자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야. 전혀 우리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하여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역사를 이렇게 했다고 의로운 꿈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이 총독할 때고 뭐 가기 전에 그 돈을 다 싸서 준 겁니다. 그냥 얼마나 많은 걸 가져갔으면. 느헤미야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성경에 기도원 같은 거는 자기 기념옥 같은 거 하나에다가 또 고통받잖아요. 참 이 성경에요 흥망성쇠가 다 있어요. 그래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전도사 여러분이요 목사 또 교회 봉사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소망을. 내가 헌신하는 날에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의 집도 땅도 차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정부 차원에서 돕는 걸 믿으면 박사 세계가 돕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게 드러나는 걸 믿으면 박사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야.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하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이번에 거기 가서 제자들과 만나서 거기가 갔어요. 그 식사를 했어요. 다들 우리 노회 목사들. 보니까는 그래서 내가 대접하면 할 때 목사님 우리가 대접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내가 대접해준다고 내가 밥을 사준 걸 믿어봤어요. 내가 밥을 샀어. 내가 밥을 샀어.
하나님도 네가 나를 위하여 헌신했으니 내가 사람들을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들어서 너를 도와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를 하니까 군대 장관까지 대준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연장과 군사와 병기와 돈도 다 대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두 손 들고 하며 이걸 소망 가운데 믿고 일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믿고 일하란 말이야.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 거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물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무너진 성을 수축하러 헌신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압제하고 착취하고 토색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이게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사도가 됐는데 돈이나 받아먹고 명예나 권력이나 취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나쁘지도 어찌 하나님이 나를 쓰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그 S보험회사 전집사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 하겠냐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종사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받는 거 또 부흥회 다니는 사람이 사례받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은혜가 너무나 크고 느헤미야는 자기 은혜가 너무나 크고 사도 바울도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이니까 자기 걸 가지고 자비랑하고 난리친 겁니다. 나도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깨닫는 자가 됐어요. 거기 가니까 내가 또 만나니까 거기 이윤희 장로가 밥을 삽니다. 밥 내가 사주려니까 자기가 사요. 또 한번 또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사줄게 오시오. 당신도 그걸 사니까 내가 사야지. 내가 사실입니다 이건. 그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또 회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목사에게 무슨 뭐 지풀꼼장을 해나 지풀꼼장 맛있더구만. 그걸 또 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뭘 줘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성도들이 나에게 뭘 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친구는 아는구만. 용돈이야. 헌금과 용돈은 다른 겁니다. 용돈을 다 줘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 드리고 나니까 거기서 부산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용돈을 주머니에 넣어주니까는 용돈을 넣고 난 다음에 용돈에 있는 거, 야 이거나 넣어 써라. 근데 박성재가 넣어 써라. 정은묘가 없어요. 정은묘가 넣어 써라. 주고 나니까 뭘 안 뗐어 내가? 11조 다시 가져와. 11조는 내고 가져가라고 그 용돈 받은 걸 그네들에 돌려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게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건 내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그때 서울에서 연락했어요. 차명선 목사 오산교에서 500만 원 6.25 집회에 들어왔습니다. 알았다. 내가 단에서 얘기가 말했어요. 지금 차명선 목사는 제 목사님 저런 걸 못 들어 얘기해. 난 얘기가 아니야. 간증이야. 내가 무슨 말 할까 모른다고요. 상해에서 또 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데 남녀노소 유무식이 없는 걸 믿으면 박사 남녀노소 유무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건 때가 될 때마다 나를 써달라고 얘기하는 게 헌신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게 헌신인 걸 믿으면 박사 헌신하란 말이에요. 헌신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헌금하는 것도 동냥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랬어요? 야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물을 떠다 준 적 있어? 네가 먹을 거 줬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난 그 말 100% 믿는 목사입니다. 그 뒤로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언제예요? 내가 우리 장로가 하나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까지 다 초청해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미국에 도착할 때 그 사람이 음식을 사준 게 400만 원씩 막 이렇게 됐습니다. 최고에 가서 사준 겁니다. 부자니까는. 우리 뭐 7명씩 팀이 이렇게 되니까는. 그 나중에 뭐는지 알아? 그 얘기 딱 하는데 불러도 나중에는 내가 460만 원어치 사줬어요. 우리 장로가 놀랍니다. 목사님 자기가 산대. 아니야 당신이 산데 갖고 교육시킬 게 있어 이 사람. 그러면 사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막 10배 100배로 깨진 걸 믿으면 박사야 벌렁 깨자 잘못했다 날친다 이게. 왜냐 깨닫게 해주는 게 목사인 걸 믿으면 박사 깨닫게 해주는 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지휘한다 반주한다 어려운 사람 있다만에 뭐 앰플 잡는다 뭐 한다 교회에서 뭐 사례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봉사하는 사람이 어렵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뭐예요? 구워준 거라니까. 전도서에 나오죠.
가난한 자를 도와준 건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고 나온 걸 믿으면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빚 놓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구제하는 사람인 걸 믿으면 박사, 구제하는 사람이야. 구제하는 사람. 근데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이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부자들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과 토색하고 거 다 불러요. 너희가 지금 외침을 당하여 다 전쟁 나면 다 뺏길 텐데 그거 다 탕감해줘. 느헤미야가요 부자들에게, 너 전쟁 나면 다 날라가. 부자들부터 쫓아다니면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민장과 모든 재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나눠주고 탕감해 준 걸 믿으면 벌써 나눠주고 탕감하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 두 손을 높여 들고 내 거래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다 자리에 일어나서 가슴에 손 얹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내가 목회 30년 만에 자리에 앉으세요. 나는 어머니와 원수가 돼서 지어 목사가 되면서 내 형제들과 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요일날 어머니와 부산을 갔던 겁니다. 5, 6돌에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91세예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이 7남매인데 어머니에게 잘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어머니가 직접 나에게 큰아들이니까 한다고. 그날도 가서 딱 낀 게, 여러분요, 어머니가 젊어서 육체가 잘 움직일 때 효하는 게 효인 걸 믿으면 박수라. 그게 효예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내 어머니를 모시고 7남매 중에 간 자가 있고 못 간 자가 있어요. 며느리들 다 데리고 나는 주일날 또 사람 만나는 일 있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갔어요. 그 제주시도라고 다 내려갔어요. 동생들. 그 이시대 목사도 밤 12시에 넘어서 거기 도착했겠지요. 그 다음날 딱 내려가서 다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그래서 오동도에서 그 5, 6도를 보고 딱 돌아왔어요. 너무나 어린애처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다시 태종대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어머니가 둘이만 있고 다들 구경해서 내려가라. 그 둘이 앉았다 어머니가 소피가 보고 싶다니까 변소에 갔다 오시고 변소 옆에 내가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안 나와요.
괜한 대변을 보시나? 그럼 뭐 딸들이나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 딸들 모두가 구경하라고 나는 두 늙은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근데 안 나오는 거야. 그거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때서야 나와. 그러니까 변소에 갇혔던 겁니다. 밖으로 열리게 돼 있는 거라 밖으로 열리는 거. 근데 뭐야? 안으로 당기니까 이게 열려 안 열려요? 닫고 당기니까 이게 갇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니 문이 갇혀서 말이야 못 나오고 갇혀 있었어. 그러다가 화가 나길래 발로 뻥 찼더니 열리더래. 밖으로 밀으면 나오는 거야. 웃을 일이지만은 머리같이. 우리 어머니가 7남매 진자리 마른자리 다 길러서 이 똑똑하고 뭐 하시던 분이 문을 앞으로 여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갇혀서 앉았다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소리진데 그 당시에 또 변소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다들 구경들 가고 그냥 혼자 노인네가 갇혀있다가 답답하니까 나중에 에이 땅 하고 찾는데 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나중엔 구경도 못 가고 앉았다 나중에 또 딴 데 가보자 그러니까 싫어 난 싫어할래.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그분이 받을 수 있을 때 보답해야만이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 가서 국제시장도 가보고 그 부산에 맛있다는 6,500원짜리 그 모양 돼지국밥도 먹어보고 가서 호떡도 사드려보고 풀빵도 하나씩 먹어버리고 아장아장 며느리들 다 데리고 그러면 내가 얘야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내일 모레는 집으로 다 모시고 와라 7남매만. 그때 조카들이 난 거기 관심이 없다. 조카들은 관심이 없다. 내 아들도 관심 없어요. 내 아들이나 조카들이나 되게 젊은 놈들인데 뭐 쟤들이야. 쟤들이야 얼마든지. 나는 지금 내 어머니가 뭐야 움직이질 못하더라고. 그래 내가 이게 마지막 여행일 것이고 마지막 사진 한 장 찍어놓고 우리 집 와야 한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그러고 저녁 때 열차로 올려 보내드렸어요. 나는 거기다가 우리 노회 참석해가지고 경남 노회하고 또 헌신 예배 드리고 뭐하고 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건강할 때 젊을 때 잘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를 돌아봤어요. 자 그러면 서글픈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더 잘할 걸. 인간은 나중에 어쩌냐 잘할 걸 도와줄 걸, 회개할 걸, 용서할 걸, 이해할 걸 껄껄거리다가 죽기 전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느헤미야처럼 살다가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내일 헌충일 우리가 기념하길 원합니다. 그네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독립군이 나가서 싸우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 헌신이 아니라 독립 자금을 대준 것도 헌신인 걸 믿으면 바사 독립 자금 두 손을 높이 들고 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시다. 오늘 참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 현진호가 고맙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지금도 이 나라를 위협하게 악한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들을 내쫓을 거예요.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악한 마귀야, 야 악의 영들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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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 땅에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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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하나 드리고 감사합니다.